매주일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에게는 오늘 말씀 여전히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첫 뿌리, 첫 출발점, 뿌리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누차례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계속할 거라고 예고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교했죠.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설교합니다. 하오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폐부와 심령을 깨뜨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셔서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거룩한 한빛교회를 통해 영으로 가고 열매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깨닫고 고민해 봐야 될 일은 우리 2025년도 표에 답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함께 걷는 사람들. 그 어떤 해보다도 1년 365일 52주 이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이고요,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이 복음이 있기 위하여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복음이 있어서 이 복음이 불덩어리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이 복음을 받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시길 원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매주일 많은 분들이 오늘처럼 등록하고 주 앞에 나오는 기적이 우리 교회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인데요, 중생은 기적이고 우리는 이 기적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은 기적이고 우리는 이 기적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이란 말은 한문이죠. 우리가 보통 중생을 말할 때 거듭중, 다시 반복되어 태어난다라고 표현할 때 중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이 중자를 한문으로 오시면 우리가 거듭중자를 말하기 전에 원래 이 중자의 한문의 원문에 있는 본 뜻은 무거울 중입니다. 무거울 중.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난다고 하는 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하여 뭐라고까지 말을 했냐면, 제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나가서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쉽다는 말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주께서는 말합니다. 이 어려운 중생이 반드시 너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중생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생은 기적이고요, 우리는 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 믿음의 동역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교회 이름 석자를 등록하고 낯설고 어려운 삶의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교회는 여자들이라 다닌 줄 알았더니 남자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놀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기쁜 표정으로 뭘 저렇게 좋다고 저렇게 찬양을 하는지, 세상이 말하는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저들에게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돈 때문에 걱정이고, 우리 가족 중에는 암 환자가 있어서 건강 때문에 걱정이고, 자식 키우다가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워낙 많거늘 저 집에는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아무것도 없나 보다, 얼마나 사는 게 뽀송뽀송하면 저렇게 웃을까 싶어서 저 행복한 표정의 의미는 뭘까 고민하면서 낯설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목사가 말하는 믿음이 과연 내게는 언제쯤 다가오게 될 것인가? 성도들이 한없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 행복한 표정은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사실 우리의 민낯 가운데는 내 신앙생활을 재고해보고 내 신앙생활의 진정성을 고민하는 많은 슬픔과 우리 마음에 어떤 공허한 외침과 고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 그것이 기적과도 같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렵게 느껴질다 할지라도 이 중생의 사건이, 이 믿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딱 3년밖에 사역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에 나타난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제자는 12명이었고
그 12명의 제자와 함께 움직이실 때 보통 모였다가는 3,000명, 5,000명 정도로 기본으로 모였습니다. 참 괜찮았죠. 영향력이 있었고, 우리가 가락로 5길 28에 한빛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11시에 동시에 모든 부서가 예배를 다른 곳에서 동시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요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당에 그런 대로 사람이 차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까지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쫄딱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저를 따라 흩어져야 할 것인지 대단히 헷갈려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120명의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 모여서 끙끙 앓으며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르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120명의 제자들이 한 명도 외에 없이 마치 작은 불꽃 같은 성령이 저들의 정수리에 내려앉았고 저들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데 지금 현대 한국교회 신자들 중에 따따따 뿌뿌뿌 하는 신령한 방언, 이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정확한 제2외국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각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재미교포, 제일교포, 흩어진 우리 고급 민족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그들은 같은 식구이고 같은 뿌리고 같은 형제는 맞습니다만 쓰는 언어가 달라요. 왜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재한 증거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언어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저들은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걸 보고 외국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은 꽤 놀랐습니다만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실제로 제일 크게 놀란 사람은 누구냐면 당사자들입니다. 공감이 안 되시나요? 맨날 시골에서 베드로고기나 잡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래서 비루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동성, 비전, 영향력 이런 것들은 남들의 그들만의 리그고 내 인생은 비참해, 버림받았어, 맛도 없어, 재미도 없어, 소망도 없어 라고 눌려있던 범인 중에 범인인 예수 공동체 사람 120명이 전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자기가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이걸 기적.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120명이 기적 같은 일을 하니까 그 주변에 벌벌 떠르며 예수를 따르는 일을 유지해야 될까 흩어질까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뭘 보고요? 뭘 보고요? 기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중요한 본문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제2외국어로 전도한다는 걸 보고 너희들이 놀라느냐? 아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동일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의 절망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질병이 떠나고 너희들의 아픔이 떠나고 너희들의 자녀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겨지는 너희 늙은이조차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내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에도 여전히 꿈이 있노라 선언하게 될 것이다. 120명에만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120명에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사모하면 너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선언한 거예요. 너희 범인들아, 인생의 질고에 넘어지고 지치고 고나여 꿈을 꾸지 못하고 좌절한 너희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지니 120명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너희들이 표현한 것처럼 세수를 취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기이한 모습이 120명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한 말씀을 받는 너희가 반응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시면 너희들 모두가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함부로 여기고 발로 차고 질질 끌고 다니다 너희들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셨노라고 당당하게 설교를 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 베드로에게도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요, 얼마나 심신이 미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말만 잘하지 끝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중간에 엎어먹지. 설교 다시 시작해요?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원래 베드로 컨셉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맞더냐? 유대의 지도자는 이 베드로의 설교하는 모습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갈릴리 깡촌 시골 사람인데 그의 쓰는 언어가 다르고 그의 설교가 권위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어부 베드로가 저 사람이 맞느냐라고까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기적이 120문도에게 임한 성령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방금 선언한 것처럼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비추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치고 고나고 상하고 찢긴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필요로 한 돈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쓸 곳은 많으나 주머니에 그만큼 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하여 애쓰고 몸부림쳐서 원하는 만큼 돈을 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메가3 글루코사민, 비타민 C, D, E, F, G, 홍삼 스틱, 장례삼, 뭘 온갖 걸 갖다 먹고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운동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을 우리가 지키는 건 우리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를 양육합니다. 저도 두 아들을 기르고 오늘도 여러분이 봤나 모르겠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인간 중에 제일 뚱뚱한 한 100kg 가까이 되는 놈이 제 아들입니다. 참 얼마나 많이 울고 힘들었나 몰라요.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고. 근데 제가 사랑하는 CEO 이춘식 CEO께서 우리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지금 일품
노가드 일품으로 쓰고 계세요. 신기한 건 이번 주도 갔다 왔어요. 이게 추운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빠, 돈 벌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빠, 내가 집에서 물이고 뭐고 전부 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세상 나가보니까 쫄병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생각지 못한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많이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웃지만 저는 속으로는 기적도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저 아이가 바뀔까? 저 아이가 달라질까? 저 아이를 기르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솔직히 속으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기아를 바꿔주시고 스위치를 내렸다 다시 온 시키며 새로운 기운과 소망을 주시니 주 안에서 얼마나 다시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남편, 내가 생각하는 아내, 내가 생각하는 자식,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 내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소망들이 여러분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든 일들이 주의 품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망과 내 인생의 가치가 주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솔하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적이 오늘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은 남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그 공동체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은 각자의 개인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게 될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믿으니 2025년 한 해 동안에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시작돼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돼요?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윤홍열 장모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찬양대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꿈을 꾸지 못했던 그들, 어둠에 누워있던 그들, 섬기던 주님이 사라져버린 그들, 그러나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니 120명에게 믿음이 생겼고 3,000명에게 믿음이 생겼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세계를 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사건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받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받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물처럼 시원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으로 받고 아멘 하셔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으로 받고 기타 꺼주세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믿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믿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 믿음을 받고 할렐루야. 언젠가 기적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억지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이 기적이 필연적으로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설교가 심령과 폐부와 골수를 쪼개서 성도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딱딱한 가슴이 녹아내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심령과 폐부와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각 부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확신은 신앙으로 길을 열어가는 공동체에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방향을 정하고 기대해야 될 일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는 저의 설교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설교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건강한 편이고,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주석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는 자존심을 갖고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목사와 장로님 사이와 장로님과 성도 사이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람 중에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들, 시모 장로님들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저도 장로님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가 고성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직원의 사무총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그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예배 끝나고 11시 15분 교회 정문 앞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2년 전년 머리채를 다 쥐어 뽑아버린다고 욕하고 그렇게 싸우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교회를 둘 다 안 나오든지 하나는 안 나오겠구나.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옵니다. 그년 미워가지고. 어디 앉느냐? 한 사람은 왼쪽 맨 앞에, 한 사람은 오른쪽 맨 뒤에. 그 예배당에서 제일 먼 자리가 이 자리예요. 대각선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괴로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도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주방은 뜨거운 화기를 다루고 고생하는 자리인지라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서도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주차 공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개인을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시간과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강화되고, 그리고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서 멋지게 자랄 건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믿음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선언을 하면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그 믿음이 내 선물이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그 오늘 본문 안에서 해법, 솔루션을 좀 찾고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는요, 개인적이어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집단에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없는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솔직히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의 문화와 풍습은 잘 알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괴롭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직분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롤링을 해요. 업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의 믿음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장로님 마찬가지고 권사님 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내려갈 때 믿음이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찾아가 줘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박보영 부목사님한테 환우당한 자, 질병에 걸린 자, 어려움 당한 자, 문고리 신방 키트를 다시 한번 리뉴얼해서 세트를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옛날과 달라요. 성도들은 집을 개방하지 않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신방하지 않으면 끈이 떨어집니다. 목회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끈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얼굴을 봐야 되고 신방하고 연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고리 신방 키트를 다시 한번 세팅을 다시 해보라고 했어요. 못 만나면 문고리 걸어주고 그 문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돌아오고 찾아가 주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좋은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고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도 내 가슴이 냉담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업다운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바라봐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셀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교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파티에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서 소속이 되고 움직이고 동역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지만 개인적이어야 되고,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에너지가 작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거 공동체적인 얘기입니까?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개인적인 얘기예요. 교회에서 서로 또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공동적입니다만은, 뒤에 문장을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각자 개인이 공동체와 상관없이 하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방봉사를 하던, 아이들을 가르치던, 주차봉사를 하던, 집에 돌아오던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시작해서 뭘 지침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을 위해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중생을 주옵소서. 내가 진짜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게 믿음이 없사오니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러서지 않고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믿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공동체적인 얘기입니까? 공동체적인 얘기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개인적이에요?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적이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이 세상을 깨우는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를 격려했고, 서로를 위로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쪽박을 찰는지,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룰는지는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눈에 안 보이면 전화해주고, 카카오톡으로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주면서 집사님 왜 안 보여? 보고 싶어? 격려해주고. 제가 강대상에서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까? 그 얘기가 아무리 맞다손 치더라도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다 왔어요. 요즘 뉴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줍니까? 뉴스를 틀어놓으면 우울하고 밥 먹다 체하게 생겼고, 뉴스를 안 틀면 궁금하고, 틀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뉴스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울다가 왔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힘든 채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뭘 보고 들었다 하여, 생각이 난다 하여 그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죠. 진상. 누가 생각난다고 말을 그대로 합니까? 누가 봤다고 그대로 말을 합니까? 봤어도 못 본 척 해주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고, 그날따라 화장을 했는데 패왕별이처럼 했어. 돈 주고 그 화장을 했냐? 그게 뭐냐? 그게 아니라, 집사님 오늘은 참 화장이 창의적이다. 뉴 밀레니엄 시대에 독보적이요. 이렇게 좀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말도. 네. 공동체는 따뜻해야 되고, 공동체는 깊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배태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얘기 말씀드려볼게요.
자,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 믿음을 선물로 받죠. 그리고 2장 41절로 넘어가면 3,000명이 결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 사건이에요. 어쨌든 각자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구간에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떡을 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니 2장 47절은 그리스도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치가 있는 둥, 행복하다는 둥 말을 하고 개인적으로 주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이 알고 땅이 하는 것처럼 그 교회가 뭐 했다?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 더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힘이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2장하고 6장을 보니까 2장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7장도 숫자가 늘어나는데 말하는 규모가 좀 달라 보이죠. 뉘앙스가. 2장도 기적 같은 사건인데 6장은 훨씬 더 규모가 큰 기적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과 6장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6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는 일로 그 구제가 공평하게 되지 못하는 일로 교회에서 분란이 생깁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방윤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나누는데 이걸 공평하게 잘 못 나누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 기도와 전념해야 되거늘 우리가 엉뚱한 일에 손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가 업무를 분장하자. 그래서 누구를 뽑아요? 7 집사를 뽑게 됐죠. 구제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과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강화하고 그리고 복음을 강화하는 일이 있어서 구제를 하는 일도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일도 어디서 해낸 일이냐면 개인이 해낸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해낸 일이고요. 6장 7절에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힘이 많아졌다는 것도 역시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해낸 거냐면 공동체가 해낸 일이에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집사를 뽑은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스데반이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6장에 제자 수가 힘이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위치는 예루살렘이거든요. 7장에서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자 수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핍박자들이 가만두면 안 됐겠거든요. 그래서 7장을 넘어가시면 산채로 대낮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였던 힘이 많은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 일로 스데반의 순교로 또 부흥을 합니다. 놀랍죠? 몸이 아파요. 순교를 해요. 자식이 속을 새게요. 살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요. 4장에서 6장 사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들이다 죽는 사건도 나오잖아요.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약점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별 볼 일 없고요. 똑같아요.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힘없는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니 모이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부흥하니 헌금을 드리다 죽어도 교회가 여전히 부흥하고 핍박을 받아 대낮에 돌에 맞아 죽어도 여전히 교회가 부흥을 하고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내려앉은 자, 믿음이 상승한 자, 그 모든 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를 돌보니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로 집중할 명백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사건이니 기대하고 사모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 금년 2025년 한 해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믿음의 사건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3월달이 될지 4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목사님 애타게 말하는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중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명백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은 공동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에 집중하고 공동체는 영적인 힘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사역만 하다가 밥 먹고 얘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엄중하게 일부 예배에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모이는 일에 집중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없던 믿음을 발생시키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키워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에서 연구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우리 목사님들께서 담임 목사 기도 카드를 저한테 만들어 오셨어요. 갖고 못 올라왔는데 두께를 보니까 5cm가 넘어요. 이른바 제 표현으로는 노가다 기도 카드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남편하고 아내 얼굴이 나와 있고 여러분이 송구영 신입에 드렸던 기도 제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줄 치고 세모표 만들고 엑스표 만들고 하면서 한 1년 동안 기도합니다. 제가 그 일에 매진하는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분, 내가 사랑하는 이분의 마음에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집에 우환이 있습니다. 이 집에 식구가 아픕니다. 하나님, 그 질병을 몰아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해야 될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목양 일념으로 삽니다. 신방 가기를 원하고 신방이 안 되면 문고리 신방이라도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하고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이 저 때문이라도 믿음을 붙들고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놓고 항상 웁니다. 여러분을 위해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울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내면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장학금, 세뱃돈, 놀이터, 인생사진 4컷 즉석 사진관, 한강라면기, 자율령 독서실, 한빅 뮤직스쿨 악기교실, 올해 우리가 따박따박 해나갈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한 투자요 목회적 전략들입니다. 지난주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가 이 현재 산적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교회 몸된 교회 재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그 사택 건물을 구입을 하고 그걸 이어서 전개하기가 너무너무 버겁고 힘이 들어요.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당회에서는 자금이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우선 4층에 마당 공간에다가 풋살장처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꽁도 차고 배드민턴도 치고 야구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매주일 교회에 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강에 가시면 꼭 드셔야 할 일이 한강 라면 있죠? 이렇게 맛있는 폴폴 끓는 한강 라면. 요즘 제가 계속 한강 라면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있어요. 3대 정도 살라고 그래요. 3대. 교회에 비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도 그냥 주중에 오셔서도 셀레브에 드리고 한강 라면기에서 라면 다 거기서 다 되더라고. 예. 그래서 라면기 살라고 그러고 요즘 또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적인 조류 가운데 인생 4컷 사진이 있대네요. 그게 엄청 유행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살려고 좀 다 뒤져보고 있어요. 로비에 설치해서 매주일 점심 먹고 나면 제가 로비에 있는 우리 성도를 끌고 들어가서 저랑 같이 이거 뒤집어 쓰고 찍고 써서 저 한 장, 그분 3장 나눠주고 영유아부 아이들 교사들하고 찍고 어린이부 찍고 5월달에 가족사진 찍고 계속 찍고 그게 지금 500원을 받을까 1000원을 받을까 생각 중인데
아주 말도 안 되는 돈 받고 그냥 가서 찍고 팍 찍고 막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라면기 돌아가고, 그리고 한미 뮤직스쿨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악기 연주하고 그러는데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그냥 비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연주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도 자라가면서 내가 악기 하나를 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원하려고 해요. 전교인 수련회 장소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그래서 우리 갔던 그 수련회 장소 말고는 더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하고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거예요. 여러분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도록, 못 만난 주님 만나고 믿음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1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용광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와 시간과 기회를 주를 위해 쓰는, 아낌없이 쓰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3층 맨 오른쪽이 청년부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 공간에 아이들이 10여 명밖에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청년부의 80%가 현재 교육기관 사역을 해요. 아이들이 목사에게 세례배도를 받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목사를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외로울까 봐 우리가 사역하자고 나서준 건 고맙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청년부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청년부 회장 출신도 있고 청년부를 지나온 우리 성도가 많단 말이에요. 청년 시절에는요, 아직 익지 않은 나이입니다. 세상이 좋을 나이고 연애하는 거 좋아할 나이고,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것도 믿음을 키워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훨씬 어른스럽고 우리가 더 성숙하죠. 그렇게 변수가 많고 삶의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80%가 현재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슴이 아픈 건 주일학교가 됐던 학생부가 됐던 아기를 낳아본 엄마하고 아빠가 일정 숫자만큼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보다는 어른들이 훨씬 더 애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춘기 시절을 아이들을 지내는 마음을 훨씬 더 알아채기가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손을 맞잡고 사랑할 때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행복한 거지, 이 교회를 와서 누리기만 하고 받아쓰기만 하고 섬기만 받다가는 우리 교회는 비참한 공동체 되고 말 겁니다. 사춘기를 지내는 아이들은 인생의 선배님이 직업만 짱짱해도 그 직업 때문에 은혜를 받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내가 얼마든지 아이를 섬길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일어서서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적어도 80% 중에 40%는 그냥 교회 다니는 인원들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11시에 와서 그냥 은혜 받는 걸로 족하고 점심 한 끼 맛있게 먹는 걸로 족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더 믿음이 좋아질 날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말은 사역이라지만 그 사역이 계속 지나치면 결국 일이 될 거고 그 일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선배님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여러분이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가 내 개인적인 예배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예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우리 아이들을 배려하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재배치가 되어지고 좀 더 열심히 사역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어떤 해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진일보하는 부응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역량과 헌신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믿음의 기적이 매주일 일어나기만을, 공동체에서 시작된 믿음의 확신이 계속해서 연결어 가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확신은 공동체에서 완성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